오늘은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 3대 축일이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이자 승천하신 10일째 되는 날, 곧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 안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모든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칠칠절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칠칠절은 6월절 축제 때 보릿단을 바치고 난 후 50일이 되는 날에 시작되는 일종의 맥주 감사절이죠. 그 후 이 절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공동체가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는데, 사도행전은 바로 이 절기에 초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성림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령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전승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세찬 바람처럼 능력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온전함이며 불길처럼 뜨거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 없애시며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구름 속의 불기둥처럼 신앙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신앙의 확실한 증거로 방언을 비롯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 안에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또 다른 다양한 전승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첫 열매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물론 요한복음서 저자도 성령 강림 사건을 오순절과 연결시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방언이 성령 강림의 표징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령에 대하여 약속하셨고, 오순절이 아니라 부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성경의 이렇게 서로 다른 전승들은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성과 은사의 풍성함을 오히려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여 예수님의 생애 그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내려오신 비둘기 같은 그 성령 같은 성령이 그 후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쳐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죠.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의 공생애를 일관되게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런 다양한 임재 방식과 여러 가지 기능이 복음서에 다 전승되고 있지만 오직 요한복음만이 유일하게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인데 그 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혜사 진리의 영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 후에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이미 오신 역사적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분으로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혜사, 일반적으로 위로자 혹은 상담자로 번역되지만 그러나 이 본래 단어의 뜻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함께 계시는 분, 요즘 표현을 하면 변호사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을 떠나신 역사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 양식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동격이신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방언을 비롯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의 학생의 신앙생활 후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되었죠.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제단 앞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저쪽 끝에서부터 한 명씩 이렇게 세례를 주며 이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손이 제 머리에 딱 닿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분명히 비둘기가 내게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비둘기는커녕 참새 한 마리도 눈앞에 안 나타났습니다. 내가 눈을 좀 질끈 더 감으면 보일까? 하고 더 꽉 세게 감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었죠. 아니면 내가 너무 교만한 것일까?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성령을 감히 언감생심이지 나 같은 인간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니, 아무튼 그때 성령은 무언가 초인적이고도 초월적인 어떤 종교 현상과 관계된다는, 그때까지 제 믿음이 그렇다고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나타난 비둘기가 나한테는 안 나타난지.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고 내 몸으로 체험 가능한 사건으로 확증되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내려온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은 성경에서 비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비둘기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십니다. 홍수 심판 후 땅에서 물이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아가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죠.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어 발붙일 곳, 쉴 만한 곳 찾지 못한 비둘기는 그냥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래가
지난 후 노아는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는데 저녁 때가 되어 돌아온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고 다시 돌아와 다시 2회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더 이상 심판과 파멸의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회복과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상징이죠. 두 번째 이야기, 제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전 레위기에 따르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석권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암컷 양 한 마리나 암컷 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했죠. 그러나 그마저도 바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새들의 종류 다 놔두고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했다고 증언했는지 그 비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강 속에 온몸을 담그다가 일어나는 세례 예식,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듯이 노아의 물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게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상징 가운데 왜 하필이면 부리와 발톱이 날카롭고 매서운 눈을 가진 독수리나 사냥을 잘하는 매와 같은 사나운 새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를 묘사한 복음서 저자들의 의도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독수리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주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세계에서 독수리는 이미 절대의 권력과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독수리는 제우스 신 그 자체였고 제우스의 메신저였죠. 인류를 위해 불을 훔친 채로 프로메테우스는 바위에 묻혀 독수리가 평생 동안 간을 쪼아먹는 그런 형벌을 받는데 이 독수리를 보낸 신이 제우스입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단지 신화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두려움과 위협이 된 것은 로마 제국의 군대 때문이었죠. 300명의 기병을 포함하여 5,000명 인원으로 구성된 군단 레기온은 독수리 모양의 형상이 달린 장대 아래 자기 부대의 상징 깃발을 걸었는데 이 깃발 그 자체가 독수리를 뜻하는 단어 아퀴라라고 불렸습니다. 이 독수리 깃발, 로마 제국의 영광의 상징이었기에 독수리 깃발을 빼앗기는 것은 군인으로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독수리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비잔틴 제국의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었고, 그 후 다시 신성 로마 제국에 가서는 머리가 2개 달린 독수리로 신성 로마 제국의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가 마침내 독일 나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이 세례와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나 매나 무슨 공작 같은 새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묘사한 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 상징 행위가 아니었을까요? 나사렛 출신의 청년 목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과 파멸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평화와 생명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상징.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는 독수리 같은 권력과 군사적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속죄 제물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상징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령의 약속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세상의 미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들을 세상에서 가려 뽑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박해와 회당으로부터의 추방, 환난과 처형으로 구체화되었죠. 요한복음 바로 주후 1세기 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이런 박해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제자들, 예수님을 몸으로 가까이서 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목격자의 상황이 아니라 거의 두 세대가 지난 이후 오직 그분에 대한 말씀과 기억으로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처음 제자들과 달리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동적인 유대인들의 박해와 추방, 심지어 환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안타까움, 자기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둘 수 없기에 예수님은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고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깨우치는 세상의 첫 번째 잘못,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이름 없는 한 목수가 그리스도이고 그와 함께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그 어떤 세상도 어떤 통치자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두 번째 잘못은 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의는 무슨 강직함이나 도덕적 무결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하나님과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제자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끊어진 적이 없었고 끊어지지도 않았고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그래서 성령이 깨우쳐줘야 할 진리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잘못, 심판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속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통치는 이미 끝났다. 이것이 성령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길 테니까 미래에,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미래를 이미 실현된 현재로 사는 실존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죠.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바로 그 심판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은 미움으로 대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따라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충돌 때문에 생기는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기 위하여 오십니다. 성령은 세상의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세상의 증오로부터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지키려고 하는 그 잘못된 가치에 맞서게 함으로써 오히려 세상과 충돌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그러나 받았다고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모든 위험과 고통, 환난과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몸의 속량을 고대하며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은 악을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받는 현실이 너무 무거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은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중보의 기도자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받지 않는다고, 성령의 중보기다가 하나님께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어 수많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죠. 요엘의 그 예언,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때 어디에서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차별, 젊은이와 늙은이 사이의 세대차별, 주인과 종 사이의 계급차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러나 무슨 기후위기나 자연재해, 감염병, 재난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새로운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하여 젊은이들에게 환상이 없고 늙은이들에게 꿈이 없는 때, 그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어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미래가 없을 때 바로 그 날이 마지막 날이죠.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오늘 이런 차별로 신음하고 있고 환상과 꿈없는 미래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생명의 영이신 주님, 우리 마음밭에 성령의 불씨 하나 심어주시어
그 불씨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여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친 이들이 쉬어가고, 우리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는 그런 큰 믿음의 나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